자, 6장 1절에서 3절. 짧죠? 짧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하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ready? 자, focus on. 1절 제가 먼저 읽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것이 옳으니라. period입니다. 점. 이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미술 작품에 아주 신나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이참에 이 혹시 나 어디 있지? 이중에 자 노먼 로겔이라는 이분이 이 그린 네 가지 자유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예전 분 아니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자유에 관하여. 근데 그때 언급된 자유들 중에 이 대표적인 자유를 이분이 감명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대단하죠? 어떤 네 가지 자유일까요? 추정해 보세요. 첫 번째, 요거는 그렇죠. 발언의 자유, 말하는 자유. 두 번째, 저기 맞아요. 종교죠. 어떻게 알고 있어? 세 번째, 약간 이게 자기 전에 엄마 아빠 무서워요, 막 이런 거.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네 번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우리는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립시다라고 연설을 했던 것을 그림으로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제가 오늘 관심 있는 건 요거예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죠. 뭔가 어떤 부부가 아주 노년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 친구 같지도 않아. 나이대를 보니까. 그렇죠?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인데 그냥 초대해서 결핍이 없도록 함께 풍성히 식탁을 나누는 그림이죠. 참 아름답죠. 실제 이것들이 많이 오마주돼서 이렇게 패러디도 많이 해요. 이렇게 사람들 실제 막 우리 무슨 챌린지처럼 이렇게 그 당시도 요즘에도 많이 해요. 이제 바뀌었죠. 남자가 요리를 해. 이 시대가 좀 바뀐 거야. 남자가 요리를 해요. 더 에이요. 좀 더 힙해졌죠. 저것도 이상해. 무슨 저 빵으로 저기 어떻게 다 먹고 결핍이지. 저거 하기만 결핍인데 어떻게 결핍으로 자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 밥에 음식에서 오는 따뜻함 그런 거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식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죠. 식사하셨어요? 예전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때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되게 따뜻한 인사말이었죠. 근데 요즘 너희는 밥 다 먹자니? 그래도 묻는 거죠. 밥은 먹었니? 이런 거. 저 한강 이런 데 가면 혹시 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봤으면 수상한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밥은 먹었니? 저 말이 평범하지만 저렇게 뭔가 외롭고 헛헛한 마음에 거기 서 있을 때 저 한 인사말이 마음에 이제 정을 주고 이런 것이 마치 내가 밥 먹었니? 이 말이 내가 매번 네가 배고프고 끼니를 내가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뭐예요? 너가 밥 한 끼 잘 먹고 사니를 물어봐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 밥 먹고 힘내자. 이거를 이제 주는 하나의 효과죠. 옆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밥은 먹었니? 라고 해서 밥은 먹었니? 너 밥 먹은 것 같은데? 밥 먹었니?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밥 사주세요. 그리고 서로 좀 사주시고. 제가 이 먹고 하는 것에 정을 느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 중에 이 빠더너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 컨텐츠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은 초대해서 하는 이런 인터뷰가 있어. 저 김창완 씨라고 알아? 산울림. 근데 저분이 라디오 진행을 엄청 24년 동안 했던 분이에요. 한 프로그램을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니까 그때부터도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되게 힘이 났거든요. 이분은 그 오프닝 라디오의 오프닝 있잖아. 오프닝 멘트를 직접 쓰세요. 매년. 그러니까 매 30, 끝나는 때까지 자기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제가 이거 왜 놀랐냐면 저는 김창완 씨가 하시는 라디오를 들을 때 풀로 다 들은 적이 없거든요. 시작할 때 한 10분만 들었어. 항상. 근데 그 오프닝 멘트가 항상 너무 좋아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 야, 진짜 훌륭한 작가를 옆에 두셨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본인이 쓰신 거였어요. 이런 말이 뭐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게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은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표현이 아름답죠.
몸이 힘들면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그냥 날씨 같은 거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바람 불다, 비가 오다, 그러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글을 직접 쓰시는 게 참 이렇게 정감이 있어서 이 팬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팬들이. 이 문상훈 씨도 그 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지. 이 영상을 잠깐 볼까요? 엽서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자기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볼륨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저의 진짜 방황하던 청춘 시절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극복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걸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네. 아픔, 좌절, 나의 실패 이런 것들 그걸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네. 그분들한테 오히려 용기가 되고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위로받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지 마가 아니라 나는 이런 길을, 이런 상처를, 이런 주름을 갖고 있어요라는 거를 드러내면은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길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엽서를 항상 이렇게 적거든요. 본문상으로는 아이고 봄이 이렇게 생겼구나. 재밌으시죠? 재밌으세요? 네, 저분 되게 재밌으세요. 제가 이 문상훈 씨의 저 편지 엽서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필력이 끝내줘요. 볼래요? 선생님, 요즘 봄이 온 것이 느껴지니까 비로소 가을을 기다릴 맛이 납니다. 저는 한평생 가을을 짝사랑했던 것 같은데요. 막상 가을이 되면은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아 제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제게 가을 같으세요. 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가을, 여름, 겨울, 봄 같으실까요? 각자의 계절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만큼이나 선생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짧은 글에 이 문상훈 씨가 이 김창완 씨에게 어떤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지가 다 느껴지죠. 그 쑥스럽고 되게 보고 싶었던 팬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또 설레고 맞다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게 이게 방법이 많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건 이걸 보다가 제가 아주 초반부거든요. 초반부. 근데 왜 박보검과 아이유의 그 씬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 초반에는. 근데 박보검이 되게 사랑꾼이잖아요. 네, 감동이었어. 왜냐면 같이 보는데 와이프랑 보는데 와이프가 계속 그러는 거야. 딱 멈추면서 저거 찬이가 나한테 맨날 해주는 건데?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저거 내가 하는 건데. 진짜로 실화야 실화. 근데 그러다가 관식이가 그러더니 어떤 되게 감동적이 있었어. 근데 그거 했을 때는 갑자기 멈추고 또 그 말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심지어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난 사실 그게 내 격려해주는 시온아 너무 크게 들렸어. 아니 내가 기회가 아니라 그 행동 거지가 그랬다. 행동 거지. 근데 와이프가 자면서 또 얘기하다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자기가 나한테 평소에 이렇게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소중한 건데 내가 너무 이런 걸 받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찬식아, 찬식이네. 그래서 내가 찬식. 저기요. 아니 행동 거지가 그랬다. 나에게 굉장한 칭찬이었습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근데 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 있어서 이 영상 이 씬에서 이런 거 영상에 봤어요. 이 짤이래. 이 씬을 보세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싫어요. 아니 네가 나중에 갚으라고. 마음만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저 일본 갔다 온 것 같아요. 말도 이쁘게 하네 진짜.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진짜 전분이야. 진짜 전분. 너 이쁘대? 뭐 잘한대? 뭐라 그러는데. 엄마도 같이 좀 기분 좋고 싶어. 돈도 꼬들라네. 유학 가라고. 너 유학 가기도 싫댔잖아. 너 유학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뭐.
아, 얼만데 그래? 지금 애 너 미쳤어. 얼만지 그냥 말이라도 해보려니까. 네가 그지야? 부모 없어? 왜 남한테 돈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다녀? 아, 그럼 뭐 내가 있는 집에 갖다 볼 줄 알았어? 그 돈 있으면 좌판이야, 접어. 아유, 나도 접고 싶다, 접고 싶어.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아, 저 글게요.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연애 편지 쓰듯 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건넬 때 아까 그 사람처럼 아유 이미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고마워요. 이렇게 아주 예쁜 말을 할 줄 알고 신중하게. 근데 정작 100만 번 고마운 은인 같은 내 부모님이나 너무 나를 잘해주는 분한테는 낙서장 써버리듯 그냥 막 거르지 않고 내뱉는다는 거죠. 난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아, 그렇다 정말 우리가.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더 거칠어요. 그죠? 막 낙서장 하듯이 막 말을 거르지고 막 걸르름 없이 막 대뱉으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잘 전달되는 분들한테는 전달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 할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뭘까? 이유. 왜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끝. 이유 없어요. 다른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옳으니까. period. 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왜 해야 되지? 왜가 어디 있어? 이미 우리에게 고마운 100만 번 고마운 은인이에요.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낙서장 대하듯 너무나 쉽게 부모님께 대하는 경우가 있죠. 말도 행동도.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제가 어제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러니한 또 하나의 상황이 있었어. 뭐냐면 제가 이때 수요일날 입원하고 수요일날 수술했는데 저랑 같은 날 입원하고 같은 날 수술한 분이 누굴까요?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2주 전에 발에 다치셔가지고 제가 캡처해왔어요. 2주 전에 저에게 온 저희 톡방에 올라온 엄마. 얼마나 이게 짠해.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이렇게 이불에 말려가지고 발가락이 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지만 아락 하는 거야. 근데 뚜둑 소리가 났대.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다음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부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상해. 그냥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갔는데 이불에 걸려가지고 발가락 부러졌다니. 근데 하필 같은 날 나랑 수술하고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수술 전에 엄마한테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 언제 해요? 막 이렇게 했지. 이제 끝나고 나 전화할게요. 끝냈어. 근데 내가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나도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되게 이거 일단 와이프한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줘야 돼.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나 수술 잘 끝났고 괜찮아. 근데 이제 와이프가 거꾸로 나한테 나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어요. 그런 거야. 그래 고맙다. 뭘 하셔? 했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야 어머님이 자기 얘기만 물어봐. 찬이는 지금 어땠대? 찬이 수술 잘 끝났대? 찬이 지금 아프지 않대? 찬이 얘기만 물어봐. 찬이 얘기만. 보세요. 본인 엄마도 지금 아파서 수술했잖아. 근데 지금 자기 관심이 없는 거야. 엄마는. 내 찬이 지금 어쩔까? 그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같은 날 똑같이 수술했는데 그렇잖아. 제가 여기서 느낀 거예요. 이게 100만 번 고마운 은인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까 본 말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끝. 올래 오라. 끝.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해하겠죠. 우리. 그죠? 이 영상에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총각김치 푹 익었는데 너 신거 좋아하잖아, 신거. 그치? 아유, 은명이는 생거 좋아하고 너는 신거 좋아하고 꼭 따로 해야 돼. 꼭.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유, 너 돼지 키워. 어려서 넘어져 울면 사탕을 주고. 브로콜리 안 먹는다고. 좋아, 내자. 볼거리를 앓고 나선 돈가스를 사줬었다.
금명아, 호빵. 너 팥 좋아하잖아. 속이 닫혀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다. 방어. 진짜 방어. 가짜 방언도 있어. 그들은 딸을 기어코 또 키웠다. 아빠, 나 진짜 살쪄. 오, 바보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저 볼까요, 여러분? 질문을. 저 몇몇 대사들이 있었죠. 엄마는 너 총각김치 너 신 거 좋아하잖아. 아빠는 호빵 사왔어. 너 팥 좋아하잖아. 제가 30살쯤 됐을 때 저것이 이제 거꾸로 저한테 적용됐어요. 뒤늦은 거지, 뒤늦은 거. 뭐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너희 다 알아? 엄마가 무슨 맛을 좋아하고, 간식 뭐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중에는 뭐 좋아하고, 과자 중에 뭐 좋아하고, 외식을 하자 그러면 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모들은 다 아는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이게 가족 사진으로 찍는 그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 제목이 뭐예요? 이 드라마의 폭삭 속았수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편지 쓸 때 편지 쓰는 이유는 뭐예요? 말로는 쑥스럽니까? 그죠? 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처럼 안에서는 물컹물컹 말랑말랑한 것이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좀 날카로워지고 괜히 쑥스러우니까 안 해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쥐어짜낼 필요 없어요. 그냥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써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거, 고마웠던 거, 미안했던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집에 가서는 물어보세요. 엄마는 뭐 20대 때 뭐 좋아했어?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빠 엄마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이 간단한 명령이거든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근데 이 첫 이런 큰 주제 밑에 시작되는 첫 번째 액션 플랜. 첫 번째가 뭔지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해라? No.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라. 두 가지예요. 어머니를 앞세우는 경우가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보통 여자를 앞세우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때는 되게 여자를 경시하던 때니까. 근데 어머니를 앞세웠고요. 심지어는 공경을 넘어 뭐래요? 경외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을 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아빠, 엄마 늙으면 에이 모르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엄마, 아빠. 이런 거와 달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룩? 부모님을 경외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게 거룩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이거죠. 여러분 이거 찾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땠을까? 찾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10대를 보냈을까? 여기도 딱 한 구절만, 한 문장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인데요. 문맥을 알아야 되니까 4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 마태, 마가, 누가. 자, 2장 48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소년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상황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랍비들과 얘기하다가 실종된 거예요. 약간 며칠 동안 아빠 엄마가 와서 너 어디서 니 우리 걱정했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체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것 여기서 쓴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걸 몰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이 표현처럼
부모는 예수님의 그 말 뜻도 못 알아들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못 알아듣네. 답답하네. 알겠어요. 됐어. 이래도 되잖아. 그렇잖아. 예수님은 어땠대요?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부모와 함께 집에 가서 모든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 뭐예요?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period. 끝. 예수님은요, 자기가 마리아 요셉이라는 엄마 아빠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알았지만 그걸 알고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끝. 그분 자체가 모델이세요. 여러분도 엄마 이것도 몰라 아빠도 몰라 할 수 있지만 그분 자체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지내는 거, 이게 거룩의 어버이 주일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법, 어버이 주일,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합시다. 함께 예배 찬양하면서 좀 마무리합시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또 떠올리면서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그 모세의 엄마가 느꼈던 마음을 상상하면서 지은 노래죠. 한번 부모님이 떠올리면서 좀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작은 갈대 상자, 작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나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만 번 고마운 은인 같은 이가 이미 우리 부모님으로서 존재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감히 자녀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영역인데, 그 너비이고 그 깊이인데,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우리의 안에 물컹한 감사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말로, 손으로 적어내고 그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는지, 예수님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지냈다는 그 한마디 말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10대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순종의 공경에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표현할 줄 알도록 또 마음에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어버이 주일을 통해 100만 번 고마운 은인 같은 부모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공경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단별로 모여서 편지